말씀 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모두 각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셨나요? 네, 아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에 보면 오늘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절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로 이날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불리웁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비하면 굉장히 성령 강림절이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그 심령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고대해 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이제 날짜를 딱 정하고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리는 그런 남자와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온라인에 딱 아마존에 딱 들어가서 그것을 클릭 딱 해서 그것이 이제 shipping이 됐다라는 소식을 딱 떴을 때 그 뒤에 오매불만 그
내가 갖고 싶은 그 물건을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고 기다려지는 것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저처럼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서 만날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좋았던 것,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한 몇 개월간 떨어져 이제 지냈는데, 저도 한 4개월 정도 떨어져서 지내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아침, 낮과 밤, 뭐 밤에 잘 때도 그 통화하다가 늦게 또 자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그랬던 그런 떨리는 그런 설렘과 기분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이 지난 뒤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한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1사도와 그리고 새로 사도 대열에 합류한 마띠아, 그리고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를 비롯하여 120여 명이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저 보지 마시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 가운데, 이 교회 성전 안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성령이 내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후 바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다 흩어져 살았다가 이날이 되면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와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탈출하는 마지막 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운설주에 그 피를 묻혀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날, 그날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이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람과 불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계곡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불었던 바로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또 모세를 부를 때 가장 보잘것없는 그 나무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됐죠? 그 떨기나무가 다 불에 타 없어졌나요? 타지 않고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그것도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갖고 있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으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할 때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이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말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은사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재능도, 건강도, 재물도, 직분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는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가 경험하였다. 성령의 은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방언과는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후반절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방언에 대해서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방언은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가 속한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들은 그 언어는 실제로 당시에 각국에서 통용되던, 누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전혀 외계어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언어로 120명이 함께 동시에 내뱉는 큰 소리의 방언, 그 소리를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다가 어떤 한국 사람이 야 순이야, 야 영자야, 야 누구야 라고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소리에 쫑긋해져. 한국 사람이나 보다.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그 사람한테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언어, 그들의 언어를 그 순례자들이 와서 듣고 그것이 낯선 이방의 그 전혀 외교 같은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그대로 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실 때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들은 그 사도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언어로 그 언어를 다 듣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그 120명이 각각의 언어로 한 그 언어는 우리가 약 15개의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그 증언하기를 제자들이 각각의 그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그 모든 그곳에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절과 8절과 11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의 언어로 들었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방언은 이와 같이 언어를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방언은 외국어, 즉 주의 제자들이 아직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국어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배워보지 않은 제 이 외국어를 능숙능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또 통변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고 임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주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를 이미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에 굳이 방언으로 우리가 서로 말로 주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허락하신 방언은 성령 강림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에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인격적인 생활, 그리고 바른 지식과 믿음과 사랑의 인격을 담아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데 방언으로 샤샤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4장 9절, 19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각국 언어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그곳에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순절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사람들의 다른 언어를 우리처럼 시간을 내서 영어를 배우고 스페니쉬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대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이 더욱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인류는 본래 여러 언어를 갖고 있었나요? 인류는 본래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인본 중심,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의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래서 인류는 결국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로 하여금 언역의 그 장벽을 극복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다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그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들의 입술로 각국의 언어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에게 그 증언으로 그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주의 백성 되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한한 유한한 생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떠나시고 나서 반우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면 보장된 정년과 여러 가지 좀 편한 그런 삶을 보장받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런 누려야 할 혜택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잠시 지금 이제 나와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계시는 동안 중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중국 요녕성 부신시,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치면 그 몽골 쪽하고 인접한 그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제 폐쇄되어 언제 다시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 저에게 메일로 본인이 사역하시는 그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저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우 선교사님을 잘 몰랐지만 이번에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담대히 전하려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우리가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 자만이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 학력과 나의 조그만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고 말하는 것이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화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 구성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하루에도 그리고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냐? 교회가 기업이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다운 말과 행동이 내 속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를 자각하며 우리를 한번 일으켜 세워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달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내면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진리 앞에서 떠나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비난당하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비난당하거나 조롱당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뭐지? 과연 교회가 뭘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주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행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인식을 가진 교회는 세상의 세상적인 교회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자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는 예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최초의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 시대 최초에 세워진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따뜻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화려한 방언과 은사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채워가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배려하는 그 초심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성령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주관하고 인도해 가실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한 성령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순절 다 같이 모여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가 바로 우리 교회,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살과 피를 마신 주의 성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